이 평신도라는 용어, 평범한 성도라는 그 용어는요, 성경에 없는 용어고 저는 살아야지 될 용어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세 가지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으면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여 왕과 같은 제사장을 했습니다. 제사장. 모든 성도는 제사장입니다. 덴버신학교 교수에 계시는 정승욱 교수님께서 행복한 교회론이라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모든 성도는 신학자다, 선교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모든 성도는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 모든 성도는 다 선교사입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단절되는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 화해시키는 거,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화목제인데, 그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다시 평화롭게,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세상은 다시 화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이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었다. 이것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화해할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어졌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됐다는 그 길들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사도행전 8장 3, 4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 사도행전 11장 19에서 20절 말씀을 읽으면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피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게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이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졌지만은 그들은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사적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만 가서 선교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후원금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미셔너리,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중개자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인 거죠. 단지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지역만 다른 부분입니다. 해외에 나가든 국내에 남았든 모든 성도들은 다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저도 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모든 성도는 신학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많이 해야만 신학자가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학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로 부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걸 넘어서서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걸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모든 성도는 다 신학을 공부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신학자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끝이 없는 것처럼 사랑도 끝이 없는데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여러분이 다 알기를 원하는데 이건 뭐죠? 우리의 지적인 작용이에요. 이게 다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사실 하나님의 뜻은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성경 전체에 가득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준다 말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 이것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는 지식으로 더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깁니다.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걸 넘어서서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내가 체험함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지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이거를 알도록 부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신학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저도 다 신학자입니다. 물론 저는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신학을 알 수는 있겠지만 그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부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회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는 다 목회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들이 계시고 목회자들이 중심에 대해서 교회 운영되죠. 잘못된 개념이고 생각입니다. 교회는 목회자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으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도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초대 교회는 사실은 모든 성도들의 교회를 섬기되 특히 장로들이 목차라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보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수로 삼았다는데 원래 이 목사의 헬라 원어는요. 셰퍼드, 다시 말하면 목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로, 그리고 교사로 삼으셨다. 다시 말하면 이 목사라는 원래는 직분은 교회 초대교회에 없던 직분이었어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직분은 아니긴 은사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물론 장로들이 대표적으로 이 역할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장로의 직분을 못 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사실은 목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주로 교회 작은 소규모의 공동체에서 다른 성도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말하는 거냐? 그들만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빌립보서 2장 4,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일들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다른 사람들,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돌봐 주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로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목사님들만 말씀을 전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 등의 중요한 역할은요. 물론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권한 것은 무엇이냐? 목사만, 목자만, 장로들만, 교사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십시오.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예수님만 완전하지 완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우리도 배울 것이 있다. 목사들도 배울 것이 있고 신학자들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움의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며 더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이걸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서로 가르치라. 예수 믿은 자들은 다 가르침을 위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뭡니까? 목사들만 성도를 섬기는 거, 목사들만 사실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 성도를 섬겨야 된다. 지금 우리 많은 성도들은 그냥 나는 성도니까 이런 것 때문에 목사인데 해야지, 사역자를 해야지, 선교사가 해야지, 나는 그냥 기도하고 헌금 낼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거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중가 뭐냐면 이 평신도라는 용어, 평범한 성도라는 그 용어는요, 성경에 없는 용어고 저는 살아야지 될 용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평범한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성도. 평범한 성도는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성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교사로, 신학자로, 목회자로 교회 공동체, 지체를 섬기도록 부심을 받은 특별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팬데믹의 상황을 이용해서 이제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왜? 가정교회로 모이니까, 가정에서 모이니까, 소규모로 모이니까. 그곳에는 모든 사역자들이 이제 갈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이제는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되고, 성도를 돌보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 전도하는 선교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때 성도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끝으로 부탁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은 교회 성장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신부들입니다. 이들이 성도가 되도록 해주는 것은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목회자의 역할인데 이제 성도가 성도에게 살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팬데믹의 상황을 통해서 제독교 교회를 흔드시고 이제 제독교 교회를 흩어지게 해서 새로운 교회, 가정의 교회, 소규모의 작은 공동체를 부어서 성도들이 성도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기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제가 성도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는 신학자들이요, 그리고 다른 지체를 섬기는 목회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부르심, 이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고 내 마음속에 확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대에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사오니 성령의 그 일들 때 행하시고 이제 성도로 하여금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